우리 보살님은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가. 그럼 저 눈으로 보살님 색깔을 봤잖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할게요? 보이는 보면서 생각을 네. 뭐 이렇게 멋있어. 아, 제가요, 보살님? 더 예뻐지셨구나. 또 오늘은 얼굴에 좀 빠지신 것 같구나. 오늘은 기분이 더 좋으신 것 같구나 하고 중간에서 색깔에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안식, 이건 눈에 대한 색깔에 대한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식, 쭉쭉쭉 나가겠죠. 그래서 의식까지. 요걸 반야심경에서 안식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다 합치면 몇 개일까요? 그렇습니다. 요거 이름을 18 이렇게 18가지 3개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18가지 빼고 남는 거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빼고 뭐가 있지? 내 아들? 내 아들은 뭘로 돼 있죠? 종명이는 뭘로 돼 있죠? 18. 그렇죠. 일단 색깔이 있을 거고요. 네. 종명이 궁뎅이 두들기면 소리 나죠? 네. 앵앵 울죠? 냄새 맡으면 애기 냄새 나죠, 그죠? 맛은 보셨어요? 맛도 보셨을 거예요, 아버지니까. 만져보고 내 아들이다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6개를 느꼈으면 거사님의 이것도 있어요. 종명이한테도 이게 있고요, 그죠? 종명이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6가지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 하다못해 이 매직 하나, 이 보드마카 하나에도 이 18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나라고 얘기하고 살던 이 어떤 하나의 개체에도 18가지는 다 있고, 전 우주를 다 통틀어 보더라도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18개.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도 18개. 천상에 가면 천상도 천상의 세상이 보일 거고요. 그걸 보는 내 감각이 있을 거고요. 그 중간에서 아름답다, 행복하다라는 의식, 생각이 튀어나올 겁니다. 이 세상은 이 18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유신론과 무신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지만 육근, 육진, 육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요. 특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쉬운 걸 볼까요? 육진 볼까요? 육진은 색깔인데요. 색깔은 일단은 불 끄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색깔은 색이 바래요. 없어집니다. 또는 진해집니다. 그죠? 꽃 같은 건 진해지죠. 그러다가 다시 색깔이 없어지죠. 예. 다시 얘기해서 색깔은 멈추어 있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1분마다 한 번씩 탁탁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우리의 얼굴 색깔도 바뀌고 있잖아요. 야 10년 만에 보니까 너 진짜 아주 팍삭 살았구나. 그게 10년 전에 갑자기 밝았다가 젊었다가 뒤에 팍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짧은 찰나에 계속 변하고 그 전 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상합니까? 무상합니까? 그렇죠. 무상. 우리 이제 무상이 강하지 말고 무상합니다. 무상이도 무상하죠. 그죠? 무상. 그럼 무상한 것은 가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 방에 다시 지금 난꽃이 폈어요. 기특하잖아요. 난 귀하잖아요. 난꽃이. 향기를 맡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맡아보고 레몬 향이 나더라고요. 근데 꽃을 오래 보려면 꽃에다 분무기로 물이 닿게 하면 안 된대요. 물 줄 때도 꽃에다 물을 주면 금방 식는다네요. 그럼 꽃을 오래 가게 하려고 물을 안 주잖아요. 저도 어저께 스프레이로 물 뿌리면서 꽃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여기다 뿌렸어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꽃이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죠. 단지 빨리 없어지느냐 좀 늦게 가느냐 그 차이뿐이지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녀석의 향기는 사라지고 있고 그 아름다운 색깔도 발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육지는 부상합니다. 그것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육근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색깔을 보는 내 눈, 내 눈에 색깔이 있을까요? 없죠. 내 눈에 색깔이 있으면 흰색을 못 보겠죠. 내 눈에 빨간 안경 끼고 있으면 다 빨갛게 보이듯이 내 눈에 색깔이 없기 때문에 흰색도 보고 노란색도 보고 투명한 물도 보고 이 눈알 말고요.
눈알은 까만색이잖아요. 근데 이 눈알은 거울에 비친 눈알을 본 거지,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바라보고 있는 시력 있잖아요. 시력, 우리의 감각, 그건 볼 수 없어. 그건 거울에 비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색깔을 지금 우리 보고 있어요. 우리의 귀, 이제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네. 우리의 귀에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저 작은 소리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코에는 냄새가 없기 때문에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이게 냄새가 나고 있다면 음식 냄새를 못 맡을 거예요. 병이 난 거죠. 우리의 혀에도 평소에 맛이 없기 때문에 짠맛 단맛을 알 수 있고, 우리의 피부, 신, 감촉에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닿으면 감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본래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내가 막 고민하고 있으면 옆에서 누군가가, 우리 어머님이 속상해하는 거 모르잖아. 본래 내 감각 6가지에는 아무런 육진의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색깔을 보는 내 눈은 색깔이 없고, 소리를 듣는 내 귀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근은 색성, 향미, 촉법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것을 무상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라 그래야죠? 안무상? 무아? 이거를 항상법이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이 아니에요. 무상은 있음. 육진이 무상인데 육진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감각이 됐단 말이에요. 감각은 육진이 없으니까 육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육진이 무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면 육군은 영원히 변할 수 없구나, 사라질 수 없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걸 알 수 있죠. 불명. 생겨나지 않은 것은 사라질 수 없다. 아니, 색깔이 없어요. 눈에는 색깔이 있어야지 이건 언제 제조일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언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근데 눈은 색깔이 없으면 눈은 어떻게 만들죠? 만들어지긴 한 겁니까? 어떤 모양이길래 만드는 거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생, 만들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근은 영원히 지구가 쪼개진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변함없이 언제나 육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육군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텅텅 비어있는 이 육군을 아까 거사님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나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는 감각하는 게 나라 그랬잖아요. 한술 더 떠서 이 몸뚱이까지 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아닌 게 분명하죠, 그죠? 왜냐면 사라지니까, 밥덩이니까. 근데 그걸 느끼고 있던 육군도 사실 이걸 나라 그랬는데, 감각하는 주인공을 나라 그랬는데 어떤 걸 나라고 해야 되지? 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는 어떤 나죠? 없는 나. 무아를 내가 없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바꿔서 해보세요. 나인데 어떤 나냐? 없는 거. 없는 걸로 돼 있는 나다.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 본래 모습이에요. 그럼 무상 나왔죠? 무아 나왔죠? 그럼 육식이 이제 중간에서 튀어나오요. 그러면 우리의 고통 있잖아요. 고통. 아프다는 거. 이거는 육진입니까? 육근입니까? 육식입니까? 따가워! 바늘로 찔려가고. 그럼 그건 뭐죠? 그렇죠. 육식이잖아요. 바늘이라는 어떤 촉과,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만나갖고 중간에서 따갑다라는 촉. 신식이죠. 신식. 그 식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육식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이 고통이라는 그 제 법당에 와갖고 상담하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섬에 살고 있는, 해군은 섬이 많잖아요. 섬에 살고 있는 애들이 답답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살 시도해갖고 이제 온 애들이 저하고 앉아갖고 찬양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너 지금 봐라. 이걸 짧게 설명해 주죠. 너 봐라. 지금 차 마시고 있는 이 방에 벽 봐봐, 벽. 벽이 몇 가지로 돼 있겠냐? 몇 가지죠? 벽. 벽이요? 예. 벽도 6가지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벽도 6가지로 돼 있고 너가 섬에 앉아갖고 바다를 보면서 얜 갇혔구나 하는 것도 바다는 몇 가지로 돼 있겠네. 6가지. 우리는 아침에 의식이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항상 뭐에 갇혀 있습니다. 예.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갇혀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적이 없거든요. 이거 바깥은 없으니까. 그럼 갇혀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육진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육진이 없으면 우리는 이게 없거든요. 이 세상 색깔이 다 사라지면 내 눈이 있겠어요. 뭐예요? 내 눈이라는 이름도 없어질걸요 아마? 이 세상 소리가 없다면 뭐예요? 손잡이입니까? 냄비예요? 뭐에 쓰는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근과 육진은 하나라는 거예요. 마치 저희 스님께서 표현을 자주 하시는 저 죽비처럼 하나야 하나. 근데 하나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양 끝이 있잖아요. 한 몸체예요 이거는. 근데 한 몸체인데 이쪽 끝은 육진이라고 그러고요. 이쪽 끝은 육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애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너가 바다를 보면서 갇혔다라고 얘기하든 너가 지금 밖에 나가갖고 사회에 나가갖고 서울시내 가갖고 야 여기 진짜 아가씨도 이쁘구나 하면서 바라봐도 육진에 갇혀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럼 뭐가 널 갇혀있게 만드냐 이거예요. 뭐가? 바로 나는 갇혀있다라는 너의 생각일 뿐이다. 그게 너를 진짜 가두는 아주 도적이지 바다가 너를 가둘 수 없다. 벽이 너를 가둘 수 없다. 너는 너의 생각에 갇혀있다. 맞나요? 그거 말고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만 매여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전부니까. 이게 전부. 왜 육식이 전부입니까? 여기 칠판도 있는데 저기 밖에 자동차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내 생각이 전부입니까? 제가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드려 넘어갔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 육진과 육근 사이에는 반드시 육식이 생긴다. 반드시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사실은 이 둘이 만나고 생겨났다고 얘기하면 좀 안 맞아요. 50점입니다. 육식, 우리의 생각은 생각 안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그 생각 안에 반드시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뭐냐? 육진과 육근입니다. 육근과 육진이 먼저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나온 게 아니고요. 어떤 생각이 하나 탁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났다라는 그것은 육진과 육근이 생각 안에 들어있구나. 예를 들어볼까요? 저게 꽃이 있구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건 식이죠, 그죠? 육식, 꽃이 있구나. 그럼 그 꽃이 있구나라는 생각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육진과 육근. 어느 진과 어느 근이 들어있죠? 꽃이라는 진과. 그럼 봤다면 뭐죠? 그는? 그렇죠. 눈이라는 안이라는 근이 이미 그 생각 하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생각이 없으면 육진과 육근이 만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의식이 없어 잠들어 있을 때는 귀 멀쩡히 뚫려 있어도요 소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소리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역시 귀조차 있는 줄 모르잖아요. 다 경험하시잖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육식이 신나게 뛰어노를 때 그때만 육식의 육진과 육근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육진은 저 바깥에 있고 육근은 난데 내가 잠들었으니까 육진은 저기 있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야. 아닙니다. 내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육진이라는 개념도 없고 육근이라는 개념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육진과 육근만이 하나가 아니고 이 하나에는 하나 더 포함시켜야죠. 육식까지. 맞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 제가 보드마카를 들었어요.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럼 몇 가지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제? 그렇죠. 18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죠? 보드마카예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미 보드마카예요 라는 식이 여러분이 마음에 생겼고 그 식 안에는 보드마카라는 진과 그걸 바라본 여러분의 근이 이미 들어있었어요. 그럼 벽 하나를 보더라도 꽃 하나를 보더라도 내 아들을 앵앵거리는 소리를 하나 듣더라도 내 아들이 지금 좋아서 웃는구나 라고 하나의 식이 생겼다면 그 안에는 벌써 이미 18가지 18기가 이미 다 순간에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드마크 하나에도 18개는 들어있고요. 이 세계 전체를 보더라도 18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 짓는 얘기를 좀 드려야겠어요.
내가 봤는데 하나님은 있어. 셋 중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하나님이 있어요. 네. 내가 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하셨어.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셋 중에 어떤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지 생각 얘기한 거잖아요. 그 사람 육신 이거 말고는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어제 꿈에서 봤던 하나님이라는 색깔이 있을 거고요. 그걸 봤던 꿈속에 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우리는 그 사람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떤 구조가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모르죠.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은 자기의 육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줄게. 하나님은 없어. 이 얘기가 아니고요. 너는 지금 식을 말하고 있어. 너는 지금 너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너의 생각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한순간도 멈춰져 있지 않은 육진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무아와 그 사이에서 정말 찰나에 생겨나서 순간에 있는 듯 하다가 기억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육식이야.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너의 생각이고 그 생각 때문에 너는 갇혀있게 되고 고통스러워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이 있다. 유신론. 신이 없다. 무신론. 둘 다 뭡니까? 몰라보세요. 생각이죠. 시 그걸로 끝이. 더 이상 유신론과 무신론에 대한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한테는 없는데 신의 존재 있어도 없어도 오직 내 시기일 뿐. 있다라고 우겨도 그 자기의 시기고 없다라고 우겨도 자기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둘자라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 저건 식이고 저 식은 허망하다. 저 식은 무상과 무아에서 태어난 정말 환상일 뿐이다. 찰나도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아 너무너무 허망한 꿈과 같다. 근데 그걸 진실하다고 믿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불교는 유신론입니까? 무신론입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은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유일신을 믿지 않는다고. 아니죠. 둘 중에 뭡니까? 그럼? 아 불교는 둘 다 아닙니다. 그 둘 다가 식이라고 가르쳐줄 뿐입니다.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친구한테 달밤에 달을 보면서 친구야 너하고 내가 지금 나와서 저 달을 보기 전에도 저 달이 저기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너와 내가 달이 있구나라는 식을 만들어내기 전에도 달이라는 진이 거기 있었을까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공동운명이라서 항상 같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빠지면 세 가지는 다 무너집니다. 색깔이 없으면 내 눈이라는 개념이 없고 색깔과 내 눈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나오겠어요. 얘만 없어도 얘 둘도 없어지고 식이 잠들어 버려도 둘도 없고 내 눈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우리는 색깔에 대한 생각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똑똑했을 수도 있죠. 그죠? 네. 내가 보기 전에 저거 없다 이거. 언제 저게 생겨나느냐? 내가 보일 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바닷물이 왜 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죠. 왜 짜죠? 바닷물에 뭐 무기질이 강을 타고 흘러가고 어쩌고. 내가 맛보니까. 짠 건 맞아요. 짠 기운은 맞아요, 바닷물. 근데 내가 맛보기 전까지는 짜다라는 게 없어요. 내가 맛봤을 때. 다시 얘기해서 내 시계만 바다는 짜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떠나서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라도 존재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이 삼천대천 세계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오직 식 이렇게 오직 식이라고. 오직 내 생각이에요. 조금 말을 크게 하면 천상천하 우리가 여기 안에 여기 6명이나 있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누구 생각이죠? 제 생각이에요. 네. 오직 제 시계만 들어있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 생각.
신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불자시고 부처님 말씀 올바로 공부하셨다면 있다 없다의 논쟁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있다 없다는 모든 논쟁이 이와 같은 법칙으로 생겨난 하나의 식일 뿐입니다. 그 식은 허망해서 나라고 얘기할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공부하시는 부처님. 부처님한테 부처는 신입니까? 라고 물어본 분이 있었대요. 지금 당시에. 당신은 신입니까? 물어봤더니 부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난 신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고 내가 신이라면 너도 신이고 내가 인간이라면 너도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경전에 보면 신이라는 말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보시죠? 뭐 나무의 신, 한 천상 세계의 신, 신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기 우리 신중단 보면은 신, 중, 신의 무리. 그럼 저기 뒤에 계신 분이 다 신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신을 얘기한 거예요? 안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이 유의 신이 아니고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을 얘기해요. 정신도 똑같은 신자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정신을 얘기해요. 부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얘기할 때는 신이라고 표현하세요. 뭐 하늘의 신, 천상의 신 그런 뭘까요? 천상 세계의 이 깨달음, 견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불경 읽으시다가 아니 신이 있나? 신 얘기를 왜 하시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는 거의 다 끝났고요. 요 불멸하고 배경 잠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배경 31페이지 한번 펴보실게요. 이거는 우리 목소리 고우신 해니짱 보살님께서 예, 어디를 읽어주시냐면요. 31페이지 보면 굵은 글씨가 있죠, 그죠? 질문. 그 밑에 지금을 하고 시작하는 부분 찾으셨나요? 31페이지. 거기서부터요. 제가 됐습니다 할 때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금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주의의 경치 때문이다. 만약 주의의 경치라고 할 수 있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의미가 사라진다면 지금을 느끼는 자의 눈, 귀, 코, 혀, 몸, 뜻은 소용없어지므로 잠들어 있는 상태와 같아진다. 이러함을 보면 육신과 육군은 항상 함께 존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이 합해지면 주의의 경치를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지금을 깨닫게 되니 육신과 육군을 합해지면 육식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육식이 있게 되면 육신과 육군 주변 환경을 느끼고 지금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세계를 느끼며 자타를 느끼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나를 비롯한 세계 전체와 우주 전체란 곧 스스로의 식이며 각자의 육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나왔죠, 그죠? 아니죠? 제가 이대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불멸 131페이지를 펴보시겠어요? 131페이지. 우리 저번에 배웠던 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질문을 한번 우리 수정 거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질문이요? 네. 사찰에 가서 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절에 찾아가면 염주를 목에 걸고 온 마음을 다해 삼배를 올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08배, 500배, 1000배, 3000배 등 수행 삼아 절을 하시는 분, 자식의 복과 부모의 안녕을 위해 절을 하시는 분 등 그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주위의 불자님들께 물어보면 부처님은 인간이 아니라고들 하십니다. 또한 유일신은 더더욱 아니라 하십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의 앞에서 복을 달라고 절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님들께 직접 물어보기가 부끄러워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예, 전에 배웠던 절에 대한 얘기죠. 여기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저희 큰 스님께서 자주 설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솜사탕을 만들려면 솜사탕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솜사탕 기계에는 솜사탕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걸 물어보겠어요. 없죠, 그죠? 그럼 솜사탕을 만들어내는 놈은 좀 쉽게 얘기하면 솜사탕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구름을 만들어내는 허공은 적어도 구름은 아니다. 아까 그 유일신에 대한 증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원인 자체가 결과 자체가 원인이 되는 이유는 없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무언가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은. 솜사탕이 나오려면 솜사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솜사탕 아닌 놈에서 솜사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종명이도 종명이가 아닌 거사님에게서 종명이가 나왔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럼 최초의 원인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논리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 한문으로 표현하면 재밌습니다. 이게 뭐죠? 지금이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의 마음 하면은 생각 염자가 돼요. 그죠? 예. 지금 금자에 마음 임자한 다음에 생각 염이 되면 지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생각이라고 칩시다. 이것도 다 설명을 다 해주세요. 선생님께서 이 염자는 뭐고 우리 생각이에요. 오는 뭐고 갑은 뭐고 설명을 다 해주시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찌됐든 염자가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분명히 생각이 만들어내신 곳,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 그것이 어딜까? 어딜까요?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 솜사탕이 나오려면 적어도 솜사탕은 아니죠. 그럼 생각이 나왔다는 것은 그 자리는 생각이 있다는 자리입니까? 없다는 자리입니까? 그렇죠. 생각이 없으니까 그 안에 생각이 나왔잖아요. 자, 배밭. 제가 이 얘기 하기 전에 배밭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 그 자리에 생각하지 않은 자리에 배밭이라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배밭이라는 생각이 없는 무념의 자리죠. 예. 근데 제가 얘기하자마자 그 아무것도 없던, 그게 없는 줄도 몰랐던, 그 완벽히 없던 그 무의 자리에서 배밭이라는 생각이 제가 얘기하는 바람에 여러분에게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생각염, 이 염이 생겨난 자리, 그 자리는 어딜까요? 염이 그렇죠. 없는 자리. 그것을 우리는 무념의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살님, 원숭이 또 생각하셨죠? 네. 그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원숭이라는 생각을, 원숭이라는 염을 만들기 전에는 원숭이라는 염이 없는 무념의 자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무념의 자리는 보살님을 24시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안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지나가다가 원숭이! 그럼 갑자기 원숭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밥 먹다가 원숭이! 그럼 원숭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의 공장, 무념이라는 이름의 공장은 24시간 우리는 절대로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는 자리라면 무념은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종명의 생각 나잖아요. 종명이라는 생각이 나오기 전 무념이라는 자리는 물속에서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찰나에 사라지고 있는 이 육식, 한 찰나도 머물지 못하고 사라지는 육식을 나로 삼을 게 아니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사라지지 않는 무념의 자리가 곧 나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에서 무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념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실 겁니까? 안 들어가도 돼요. 왜? 왜죠? 그렇죠. 지금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무념이라는 부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무념이라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 마음과 여러분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해도요, 그 고민 없는 자리, 무념에서 나옵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이거 스님의 대답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사는 동안 항상 생각을 해왔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어진다면 바로 죽음과 같을 것이라고 다시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곧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생각으로 만들어진 생사에 쌓여진 채 멸망의 끝인 죽음을 걱정하고 절망하는 생각을 해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생각이 바로 죽음이요 생각이 바로 걱정과 절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을 만들어준 신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없었으니 나는 없었던 것에서 지금은 있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역시 나라는 생각도 본래는 생각이 아니었건만은 지금은 이 나라는 생각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본다면 이것이 무념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아무리 생각을 굴려도 결국 무념과 다를 것이 없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생각을 만들어준 신이란 바로 무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바로 나의 무념을 향하여 절을 하고 생사 속에 나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낳은 무념의 신에게 생각을 숙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는 종의 모습이죠. 그렇죠? 제가 이거 읽고 나서 와 이렇게 그렇죠. 네. 이 주인, 무념이라는 주인을 향해서 고개 숙이는 생각이라는 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본다면 사실 교회에서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모를 뿐이지만 사실 무념이 창조주라면 이거는 뭐 피조물 맞잖아요. 그죠? 그 무념에서 못 해낼 생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얘는 전지전능이에요. 또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까? 또 이거 무념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자예요. 그러면. 또 무념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없는 거라는 거 말고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건 유일신 맞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읽었듯이 이거예요. 이놈을, 이 위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처럼 생각해요. 우리의 본래 무념이라는 그 자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염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사람은 아니에요. 아, 참 그 사람 인품이 훌륭해. 나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인품 자체는 아닙니다. 그걸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본래 모습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아까 담 너머에 연기 나면 불 밑에 있는지 꼭 담 넘어서 봐야 되냐 그랬잖아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무념이라는 것이 곧 나의 본래 모습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적으셔도 되고 기억만 하셔도 좋습니다. 내 정신, 무념. 내 정신의 위대함으로 인해, 이 무념의 위대함으로 인해 유신론, 무신론의 논쟁이 생겨날 뿐입니다. 모두 다 식의 노름을 부릅니다. 생각의 노름을 부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도, 있음, 유도, 무도 아닌 초월의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드렸어요. 유도, 무도 아닌 뭐라고요? 네, 식의 노름. 초월, 벗어나 있다. 유와 무는 다 이거잖아요. 그걸 벗어나 있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아니 가리켜,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경치가 바로 이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죠. 그러면 제가 그랬죠.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가 오늘 유신론일까 무신론일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회가 끝날 때 되면 이 질문이 얼마나 가소롭고 하찮은 것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죠. 누군가가 유신론이 맞아요? 무신론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올바로 들으셨다면 그런 두 가지 분별에,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그 둘을 초월해 있는 부처님의 진짜 말씀, 내 본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그 순간에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세 분만 오셔서 그 귀한 보석 같은 주님 말씀을 제가 감히 이렇게 저도 잘 모르면서 전해드렸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항상 써먹으세요. 아무리 힘들 때도, 아무리 고통스러울 때도 이 생각도 여기서 피웠다. 그래 너가 웃으라면 웃어줄 수 있어. 왜? 나는 이게 아니고 이거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자기를 아름답고 크게 갖고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2시간 떠들었는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하셔도 될 것 같은데.